제가 우리역에 있는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18년 5개월 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가정, 5가정이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2번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 시작했다고요? 레스토랑을 빌려가지고 12시부터 레스토랑이 이제 영업이 시작되는데 그 직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레스토랑이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12시 예배가 끝나면 그 레스토랑을 빌려 쓴 입장에서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이 비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다 밥을 먹어버렸어요. 부족하면 카드로 긁었어요. 그리고 18년 5개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죽전 광교 성인 8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린이들이 약 4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50명, 등록 성도가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 10년은 설교 사역과 소그룹 목장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5시간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2시간 함께 나누는 집중적인 성경 연구 과정인 프리셉트 성경 연구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차례씩 10년 동안 40과목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2005년 3월 죽전에 입당을 했을 때 모든 사역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성도들의 단계별 성경 연구를 검토하면서 새가족반, 새로 교회 오시게 되면은 5주 동안 복음에 감격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깊이하기 위해서 큐티 학교, 또 신앙이 자라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는 신앙 성장반, 또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 과정, 그리고 제자도 2년과 성경 66권을 공부하는 프리셉트 과정을 지금까지 훈련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10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가? 10주 동안 함께 조율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깨우치는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국 교회는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결국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반 동물이 갖지 못하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동시에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범죄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온갖 죄악이 생산되는 생산 공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이 왔고 절망이 왔고 불행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개조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을,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정치인들 중요해요. 정치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년 전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세계 최극 빈국가였습니다. 아무런 부전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 정치가, 이광효라는 인물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지난 60년 동안 국가 개조 운동을 펼쳤을 때 초특급 인류 국가로 바꿔줬어요. 정치가 중요하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가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인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많은 이 전 세계의 정치를 요리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참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의 상처와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무력합니다.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죄성과 수신과 절망감을 치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한 가정이 변화될 수 없고, 한 가정이 변화될 수 없으면 한 사회가 변화될 수 없고, 한 사회가 변화될 수 없으면 국가를 개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영혼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가? 기업인들 소중하지요.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킨 데는 무력합니다. 교육가들 소중하지요. 수많은 교육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는 데는 무력합니다. 공무원들 소중하지요. 국가의 틀을 형성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합니다. 사람을,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나요?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아픈 영혼이 치유받고 유약한 영혼이 자락하고 고침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 고백하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릭 웨렌 목사님은 교회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가 전도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언적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무종교든지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하는 백성들을 분명하게 확정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교제권을 형성하고 서로 나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약 탕기에 넣어가지고 졸이면 약이 2개가 돼요. 알약. 그게 뭘까요? 신약과 구약. 2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66권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왜 이렇게 헤매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다시 모션을 따라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시작. 내일 아침 되면 또 잊어버리실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도정성 뜻을 모아서 내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든 평신도든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적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주셔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특권층이 아니에요. 함께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절정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다 바쳐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사역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5대 사역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형성하는 맨 마지막 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선교와 전도의 망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전심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리하여 영적인 교제권을 형성하고 나눔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서 멈추면 교회가 유약해져요. 힘이 떨어져요. 말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군대가 강성하면 얼마나 장교들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무장하기 위함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5대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5대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전도받은 영혼이 양육받고 자라가는 것, 전도와 양육의 두 축을 통해서 5대 사역을 향하여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의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3가정, 5가정 목회를 시작할 때 전도 현장에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있었습니다. 2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첫째는 매일 하루에 한 사람에게 CCC 복음 제시를 한다. 그분이 젊은이든 그분이 어린이든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양로원에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하루에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을 증거하는 거지요? 365명. 그리고 믿는 백성이면 교회로 안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전도와 양육에 집중했어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당시 청년 중에 약 8개월 동안 제과 제빵학교 훈련받은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제과 제빵학교 교실을 열었어요. 누가 그 시대 좋은 오븐을 가져 있는가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송파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벽산 아파트에 오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저를 세보라고 훌륭한 제과 제빵 선생님이 계시니 딱 5주만 집을 개방하시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집에서 원하는 만큼 드시고 나머지 것을 나누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제과 제빵학교를 개설했어요. 그 당시 우리 중에 유명한 국가대표 탁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찾아뵙고 식사 한번 하고 탁구 교실을 감독으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감독의 직무, 석 달에 한 번 식사를 같이 한다. 가르쳐달라고 하면 시간을 못 내니까. 그리고서 벽산 아파트 국가대표 감독, 탁구 감독으로 부임하다 해서 모집을 해서 10분 훈시하고 2시간 탁구를 쳤어요. 그 훈시가 뭐죠? 복음 제시.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2000년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밤 그 당시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 이 김길성 형제하고 김현미 자매가 금요일 밤에 예배에 왔어요. 그때는 20대 후반 청년이었는데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40대 중반인데 부목사 7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큰일 났다. 1년에 500개 교회가 개척되면 495개 교회가 망한대요. 그래서 몇 가지 개척할 때는 이런 것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눈이 커지면서 목사님 날마다 와서 배우겠습니다. 나 목회해야지. 그것만 가르칠 수 있겠냐? 나도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아들을 10명을 낳으면요, 큰아들만 잘 키우면 되겠습니까? 큰아들은 건강했습니다. 큰아들은 지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왕성하게 일구었습니다.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3살까지 크고 3살 되면서 정신도 안 크고 몸도 안 크고 멈추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큰아들에게 동생들은 축복일까요? 고통일까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면 이제 교회가 전국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학교를 한다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하루를 몸으로 봉사하든지 헌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개척교회를 돕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큰아들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수백억 벌고 동생들을 다 3살에 멈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의 5대 사명 첫 번째,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는 백성들과 영광스러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위대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진해야 될 사역적 목표예요. 그 중에 특별히 전도와 양육의 두 가지 축을 기축으로 강력하게 뿌리를 받고 5대 사역을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기업도 강하게 자라가려면요, 목표만 가지고 안 돼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으면 이 목표와 이 사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너무 고통하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심장이 떨린다 이런 표현 쓰지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을 만나면 내장이 끊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단어가 불쌍히, 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스프랑크나가 내장이에요. 내장이 떨리고 끊어지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차터너 지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그 지역에 미국인 백인들이 약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약 200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차터너가 한인 교회에 이 미국에서 이 한인들이 우선 직업적으로 굉장히 바빠요. 부부가 다 막 새벽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재산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은 또 백인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만 오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오고,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 오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 비슷하게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허약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태권도 사범이, 미국에서는 태권도 사범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단위로 큰 행사가 있을 때 도복을 입은 30명 휘하에 이 제자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막 벽돌 격파에 들어가고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휙 하면 막 미국 사람들 막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에서는 보통 시장 옆에 앉기도 해요. 그리고 경찰관들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 태권도 사범이 보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껍죽대는 장로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교회와 싸우니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골방으로 오라고 하고. 그래서 권총을 딱 꺼낸 거예요. 당신 장로 맞아!
착하다. 죽고 싶어.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복음이 없이 고통하는 영혼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독에 빠진 영혼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이인 영혼이 많습니까? 쓰레기 같은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영혼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 엉망진창인 영혼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00년이 오기 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21세기는 어떤 사회가 전개될 것인가? 그런데 동일하게 한 가지 결론이 같았는데,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했던 윤리적 기준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사회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그 동성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 권리와 법제화가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여러분, 교과서가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여성 아빠와 여성 엄마가 사는 그림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는 남성 아빠와 남성 엄마 밑에서 자녀가 대화하는 것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체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래 사회는 바꿔질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은퇴해도 좀 바쁠 것 같아요. 현직 목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체포되면 제가 갖고 와서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는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많은 곳에 반드시 주님은 해결책도 주신다. 할렐루야. 유리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안고 고통할 때 기도에서 해결책을 발견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예측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피차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상을 띄우면 자유로 스마트폰을 찍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고 생각하고 적용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걸돌하게 기도로 받으면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퍼튜니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죠.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everyone, 모든 곳에서 everywhere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이 잔재적인 위험이 있는 문제 있는 상황 속에서 위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솔버블,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주님은 해결책을 주신다. 제가 지난 18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문제가 없은 적은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개척교회 때로, 10명이 모일 때는 10명이 모이는 대로, 50명이 모일 때는 50명이 모이는데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사역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해결책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돼요. 생각의 덩어리를 바꿔야 돼요. 과거에는 유교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계층적 지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곳을 가나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꿔야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손발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내 명령을 따르라 했습니다. 아니죠. 이제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과거에는 나를 도와라 했습니다. 아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섬기면 영혼의 기쁨을 누립니다. 섬김이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철학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확립하며 영혼들을 섬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은사를 100% 발휘해서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생각 덩어리를 바꿔버리세요.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은혜를 따라서 격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는 사람마다 축복했어요. 격려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룻밤 잠잘 때 사다리 쑥 들어가고 심장을 터트려서 다 바꿔놔 버렸네.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원망할 것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 집에서도 많고 교회 오면 더 많아.
이게 생각 덩어리를 한 번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 집요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한 젊은이가 랍비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결국 나무꾼으로 전락한 거예요. 평생 나무꾼으로 산 거예요. 40대 후반이 됐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랍비. 근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내 인생 어떡하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지게를 내려놓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낙숫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가서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낙숫물이 바위를 뚫고 있었던 거예요. 낙숫물이 뭘 뚫었다고요?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1000번 안 되면 10만 번을 계속 공격함으로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큰 깨우침을 얻고, 그렇다, 내가 오늘 밤부터라도 호롱불을 밝히고 연구하자. 10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10년을 율법을 연구해서 유대 최고의 랍비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 기억하시나요? 뭐였습니까? 한번 양옆으로 얘기해 보셔요.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자. 근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설교를 계속 들어도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목숨 걸고 잠 못 자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 설교자는 얼마나 억울한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상하지요. 이게 억울해서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하면 또 금방 합니다. 목사님 뭐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더 억울해요.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 박사가 인간의 기억력을 연구를 했는데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뇌에서 지워지기 시작하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미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잊어버리셨어요. 1시간이 지나면 50%가 지워진대요.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이미 설교 잊어버린다고, 반절. 하루가 지나면 70%가 잊어버리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 목장에서는 반드시 전주 주일 설교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큐티 보면은 주일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면이 비어 있지요.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설교 노트라고 쓰여 있죠. 우리 전 교인, 안디옥 교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설교를 여기에 받아쓰기로 적고 있는가 아닌가로 확인할 거예요. 적으세요. 그리고 반추하세요.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복습하면 한 달을 기억해요. 한 달을 복습하면 6개월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는 반드시 예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강력반, 큐티학교 신앙성장반, 예람반, 확신반, 회복의 삶 과정을 진행할 때 3시간, 5시간씩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새기고 서로 나누고 그리하여 물로 바위를 뚫어가는 것입니다. 유화를 그리면 불로 탈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의 상을 바위에 새겨 넣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조각하는 사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구원받은 영혼이 말씀 안에서 힘차게 자라가도록 돕는 양육과 훈련 사역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두 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역,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사역, 나눔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몸을 바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 이러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죠. 전략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바위를 뚫는 전략, 10번, 100번, 1000번, 만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힘차게 자라가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펼치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축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위대한 사역을 펼쳐나갈 때 성령을 기름 붓듯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백성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것 다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며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권세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철학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대 사명을 교회가 수행해 나갈 때 10년의 세월을 두고 새로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 나를 위하여 떠나는 나의 영생 주님께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주는 광야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안에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을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면서 헌물을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날 거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죄 많고 고통 많은 인생 구원하시며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두 손으로 나아가는 손길 받으시며 주님 또한 그 인생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소중한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 일에 헌신하여 수고한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께 살아가신 소중한 사명, 나의 사명으로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 주신 위대한 사명으로 알고 섬기기로 작정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